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짧게나마 플룻의 독주로 그리고 또 권사님을 통해서 귀한 오카리나 연주로 들으니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천상의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러한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랬다가 그를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잃은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내가 드디어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무엇이라고요?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진실로 내가 찾고 찾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의미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예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고 찾던 다윗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은 이유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으로 세워질 그 순간에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리고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그때 당시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런저런 왕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갑니다. 다스려 나갑니다. 그럴 때 선정을 베풀었던 왕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다윗과 같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고 이와 같이 다윗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왕이, 그 이후에 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평가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선정을 베풀지 아니하였던, 악한 일들을 일삼았던 그런 왕들을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셨는가? 최소한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에 그 기준 자체가 다름 아닌 다윗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다윗만큼 전무후무하게 없었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왕이기 이전에 그가 왕이 되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제1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보시고 선택하시고 왕을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여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늘 언제나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일상 가운데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을 두고 이미 거듭난 우리도 새 사람 된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변화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못한 소위 주상복합형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택도 있고 상가도 겸하여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삶의 자세, 모습 그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세상도 그리고 믿음도 동일하게 선택하여서 그런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일상 속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늘 언제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표대를 두고 그 표대를 끊임없이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내 뜻이 우선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한 대로 내 일이 먼저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삶의 순간순간에 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언제든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달 안으로, 2주 안으로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기도한 그 즉시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모르겠지만 2주 안에, 이달 안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한 주도 두 주도 한 달도 석 달도 어떻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평소에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주님처럼 기도를 앞세우며 기도하는 습관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오래전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여전히 다윗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리기도 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갖춰야 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비록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앞길을 막는 그런 모든 자기의 물들까지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니 넘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부족하여서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모든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 찬송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든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고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시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관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내 믿음이 이만큼 되니, 내가 신앙 경력이 이만큼 되니까 이런 일은 이렇게, 저런 일은 저렇게, 내 생각, 내 기준을 표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조금 바꾸어 보면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는가 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 가운데서 다윗이 이랬다면 대단합니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 무렵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이라고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당연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 첫발이기 때문에, 첫 수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돌이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런 의미,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그때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삶의 원칙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만 끊임없이 강조하시면 되었을 텐데, 그런 말씀은 아주 가끔씩 어쩌다가 한두 번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후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실수할까 싶어서 잘못 행할까 싶어서가 아닌 나도 이와 같이 행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것을 당시 2000년 전에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모본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권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시고 하십시오 라고 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내가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예수님의 양식은 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다. 일상이다. 목적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날 갈릴리 한 집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간 예수님의 소문이 이상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한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소문처럼 예수님이 좀 이상해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게가 아니라 너무도 냉철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형제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들이요 내 이웃이다 라고까지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 기도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소중한 것이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만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의미는 지난번에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님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것조차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기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더라.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밖에 없다.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결정되어져 있는 일이기에 굳이 이것을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끊임없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 내 뜻을요? 주님의 뜻을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측면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 제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원리요, 세상에서 이룬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추구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다 본다고 여기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 보니까 이런저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안다라고 볼 수 있다고 깨달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모본을 보이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목적 자체가, 신앙의 표대 자체가, 신앙의 원리 자체가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최고의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행복을 하나님은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의 순서라는 겁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신앙의 역행이 아닌 신앙의 순행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